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이제 학습 과정을 거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식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로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는데요. 오늘 1부에는 우리 이주영 형제 세례 대상자입니다. 먼저 일어나셔서 세례 선서가 있겠습니다. 하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나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밖에 다른 소망이 없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다. 하나. 저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다. 하나. 저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청결과 화평함을 위하여 힘쓰기로 서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이제 이주영 형제가 우리 성도님 앞에 나와서 우리 회중 앞에서 세례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세례를 받게 된 이주영입니다. 신앙 간증문을 쓰기 위해 고민했던 시간들은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지나온 나의 삶의 여러 순간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준 상처들,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모습들, 받은 상처들, 힘들었던 시간들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친구를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말 한마디에 좌우되고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은근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의지해야 할 때 다른 것들을 향해 눈을 돌렸고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저는 계속 멀어져 갔습니다. 주일은 그저 일주일 중에 하루였고 교회는 학교 친구를 보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부모님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아니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이었던 저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세상을 사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라 생각하며 그 말씀들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반항적인 신앙의 모습을 하며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를 시작했습니다. 재수를 시작하기 전 나의 문제점을 고민하던 와중에 다시 말씀을 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의지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가끔 감사할 것들도 찾아가며 감사노트도 써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든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감사거리들은 줄어갔고 성경도 처음에 느꼈던 좋은 감정 대신 습관적으로 읽는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하기도 했고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하던 성경 읽기마저 그만둬버리면 완전히 무너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줄타기를 하며 애매하고 미지근하게 새로운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경험적으로만 하나님을 알려고 했던 저에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겪은 것처럼 엄청난 변화를 기대해 왔었지만 조금씩 천천히 알아가는 것도 나름의 맛이 있었습니다. 순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깊고 꾸준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도전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직 많은 것들이 분명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진리들을 이해하고 믿는 것은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식으로 이르지 못할 것들은 믿음의 영역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실 것을 준비하고 기대해 봅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 저는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신 탕자와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들은 집을 멀리 떠나 방황하다가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아버지가 나를 많이 혼내지 않을까 망설이지만 그래도 되돌아가려 합니다. 어린 나이일 때보다 커져서 생각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 세례를 받는 것이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마주할 삶의 모든 순간에서 예수님이 저의 기준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힘들어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었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24절 나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이주영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우리 주영이 아버님 어머니 한번 나오시죠. 네, 같이 옆에 나란히 서주세요. 네, 네, 할아버지 할머니도 같이 나오셔야 됩니다. 네, 축복해 주세요. 네, 주영이 옆에 서주세요.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네, 우리 주영 형제에게 우리 같이 손을 얹고 같이 축복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귀한 가정의 귀한 아들인데 이 가정의 믿음이 아래로 전수되고 있습니다. 속도는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영이를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형제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혼내시는 분이 아니시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영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주영이 참 남들이 볼 때 모범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큰 것 같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과 또 주님 앞에 영적 그 낙심한 가운데 있었음을 또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주님 손 내미시고 이 아들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발을 벗고 이 아들을 안아주었음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의 너른 품 안에 이제는 안심하고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겁낼 것도 없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아들의 세례를 바라보며 각 가정에 그 자녀들 혹은 믿음에 떠난 자녀들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는 주님의 부모들이 이 가운데 있다면 주님 그 부모님의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시며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을 우리 주님께 외면치 아니하시고 주님의 때에 그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사오니 각 가정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간증문을 쓰다니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게 무수히 많고 해결할 게 쇠털같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신청할 땐 제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찬식에서 빵과 포도주를 먹고 싶었기 때문이었기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제 신분을 명확히 하고 싶어서였기도 한 것 같습니다. 남편은 세례를 왜 받냐고 제게 계속 물었습니다. 왜 저러지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저보다 더 양심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확신을 갖지 못한 채 끄적여본다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생긴 일은 귀신은 있다라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엔 무엇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까운 사람의 일로 겪게 됐습니다. 귀신이 있네? 그렇다면 하나님도 계실 거야. 귀신의 존재가 여럿인 중 왜 하나님으로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저희 아파트 옆동 아주머니가 저를 영접시켜 주시고 말씀을 배우게 해주셨었는데 그 일이 쭉 저의 한켠에 있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잠시 동안의 그 시기 후엔 하나님을 모르던 것처럼 살았습니다.
예쁘지도 공부를 잘하지도 어디에서 두각을 나타낼 면면도 없던 저는 많은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그 노력에까지 가는 것도 참 힘들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사람이 뛰어넘어야 할 심리적, 환경적 요소들은 가진 자에 비해 몇 곱절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후 남편을 만나게 되고 또 딸을 만나게 된 때부터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마음으로 진실되게 믿고 있다고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은 남편과 딸과 함께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맞다고 우겨대는 것들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 오셨을 때 꿈이 뭐냐고 여쭤보셨었어요. 저는 건강하고 부유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거요 라고 했습니다. 매일 성경 말씀으로 묵상을 하고 있지만 저는 돈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의 돈 없다는 소리를 늘 들어왔고 구멍난 양말을 또 신어야 했고 100원짜리 만두를 먹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고 비누로 감은 뻣뻣한 머리도 근사할 거 없던 저녁 삼차림도 너무 지긋지긋하고 다시 돌아가기 싫습니다. 이런 제가 바뀔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예수님, 저는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법을요. 정말 버릴 수 없는 제 하나의 욕심을 저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신앙 간증이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해요 말할 수 있게 된 점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용기와 사랑인 것 같습니다. 주일에 저는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평생 한 번뿐인 약속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만 보고 경주하지만 앞과 뒤, 위에서 그리고 어디서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그를 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살찌워가고 싶습니다. 함께 해 주실 성령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김혜민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 김수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일어서시고요.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우리 함께 이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다락방 식구들 다 앞에 나오셔도 됩니다. 들어가지 마시고 옆에 있어주세요. 들어가지 마시고. 내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거의 첫 주에 등록하고 그다음에 학습받고 세가족 교육받고 학습받고 또 올 연말 올해 가기 전에 이렇게 귀하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가정인데 정말로 스폰지를 빨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이렇게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세가족반 왔을 때에 또 우리 귀한 바나바 부부가 너무나 이 가정을 섬기셨고 또 우리 남자 다락방, 여자 다락방에서 얼마나 사랑으로 감싸고 기도하고 위로하는지 우리 시간에 이 가정을 위해서 함께 손을 뻗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가정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가정 되었사오니 책임져 주시고 오늘 우리 자매의 고백처럼 나는 못해요 할 때에 내가 너로 하여금 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주의 음성 듣는 가정 될 수 있게 달라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귀한 가정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의 몸된 지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고백하고 선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니 이제는 그 주님만 보고 따라가는 믿음의 가정 삼으실 줄도 믿습니다. 지금까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여러 결핍과 부족함이 있었지만 주님, 내 힘으로 그것을 채우려 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서 놀랍게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 유한에게까지 이어지고 이 가정이 참으로 영적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부부를 통해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 또 형제 자매들 친척들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